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톨스토이의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톨스토이가 동양의 한 우화를 거기에서 인용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그 우화를 보면 한 나그네가 맹수에게 쫓기다가 물이 없는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우물 바닥에는 용이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밑에 용이 있고, 또 위에는 맹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수에게 찢겨 죽을까 봐서 이제 우물 위로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용이 입 벌리고 있어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물 그 중간쯤에 이제 거기에서 난 틈새에서 자라난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는데,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손에 점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자기가 이제 떨어져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검은 쥐와 흰 쥐가 이제 번갈아 나오면서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뭇가지가 곧 뚝 하고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그 용의 입속으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그네가 자기가 죽을 것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나뭇잎에 꿀이 몇 방울 있는 거예요. 나뭇잎에. 그래서 그 꿀을 이제 이렇게 핥아 먹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동양의 우화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이제 곧 조금 후에는 그 용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게 될 그런 신세지만, 그런 신세 바로 전에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자신의 신세다, 이것이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 꿀을 핥아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이라는 흰 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그런 현실을 자신에게 적용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그 책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은 형국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이제 그 기쁨을 주는 것, 꿀로 표현하죠. 기쁨을 주는 것을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글쓰기,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쓰기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글쓰기에 대한 사랑이 그 두 방울의 인생의 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가족, 글쓰기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자신에게 있지만, 그런데 그는 이제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꿀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그 기쁨들이 더 이상 달콤함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 아래에 있는,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인생을 정말 잘 표현해 준 그런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통째로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시의 한 문구가 좋아서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시인데,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그런 시입니다. 1930년대에 쓰인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끌랑 와서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냥은 웃지요.
이 마지막 왜 사냐건 웃지요. 이것만 기억나요. 그리고 그 시의 내용도 오래 고어들 많이 사용돼서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언뜻 읽어보면요. 그래서 웃는다는 건 왜 사냐건 웃지요. 웃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럴 수도 있죠. 너도 한번 살아봐. 그래서 웃을 수도 있고, 왜 사냐고 물었는데 그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왜 사는지 누가 알 수 있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허무하고 더덥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웃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생은 그냥 웃어서 넘긴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라는 나뭇가지를 아무리 강하게 붙들고 있어도 그 나무는 언젠가는 끊어질 것이고, 우리가 녹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게 하고 또 고통을 짧게라도 조금이라도 잊게 해주는 그런 진통제와 같은, 꿀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애착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 인생의 결국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죽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죄와 죽음에 묶여 있다는 것, 우리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죄와 사망에 묶여 있다는 것, 죽음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방됨의 축복 살펴볼 텐데, 지난번에는 두 번째 이 세븐 블레싱에서 죄사함의 축복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해방됨의 축복을 살펴보는데, 이제 이 죄사함의 축복이 어떤 내적이고 내적인 것이라면, 또 수동적인 것이라면, 이 해방됨의 축복은 좀 행동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은 지난주 지지난주였죠. 속량과 비슷한 단어로서 이 몸의 속박 혹은 마음의 속박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해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식년, 이스라엘의 절기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나 50년째 희년에 종을 놓아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 해방하는 것을 해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을 해방하는 것,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방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해방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입니다. 첫째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구절은 조금 어렵게 우리가 읽히지만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쪼개서 보면 좀 쉽습니다.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풀어주셨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그 고백록의 4장이거든요. 그 4장에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죽음 때문에 인생은 무의미하다, 삶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결국은 자살밖에 결론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줘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무의미하니까 그가 생각했던 그 꿀같은 글쓰기, 가족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삶은 결국 무의미하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본질상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꺾여 있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여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종교가 있다면 단언하건대 이 세상의 진짜 종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종교입니다. 그 죽음을 해결하는 그 교리가 중심이 된 종교가 진짜 종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고 가짜인 것입니다. 허울 좋은 거짓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주더라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우리 인생이 산다 해도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면, 죽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종교, 영생의 종교가 진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영생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 주는 것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죽음에서 해방하였다고 가르치는,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감히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이 생명, 영생, 구원, 부활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종교라면 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방됨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해방하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해방됨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자녀됨의 축복에서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됨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탈린의 1920년대 그 스탈린, 그리고 그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가 있어요. 스베틀라나라는 이 자매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죠. 인도에 망명하려다가 안 받아주니까 미국으로 이렇게 망명을 했는데, 미국에서 조금 살다가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선택의 문제였답니다. 선택의 문제. 이 미국에서는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공산 정권에서는, 자기 아버지 공산 정권에서는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됐는데, 미국에 오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것, 이 선택, 이 자유의 문제가 가장 부담이 되었고 어색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 입에 배인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괜찮습니다. 군대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저 별칭으로 괜찮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괜찮다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말을 계속 쓰다 보니까 뭐 괜찮지 않을 일도 별로 없어요. 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한 10년 정도까지만 해도 군대 제대하고 이 군대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은 평생 빠지지 않죠. 그만큼 그 지난 날의 삶이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이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율법에서, 사단과 마귀의 그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자유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 잔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영향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여전히 옛 습관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 마귀의 계계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영향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억누르고 있던 그 압박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묶임에서 우리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해방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전히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고 깨닫는 데까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진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도 안 되고 내 감정보다, 내 이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선포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히브리어로 샬롬은 평화, 평안, 우리 한국 인사하고 똑같죠.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얼굴이 시꺼멓고, 이 목사님은 이제 다들 알고 있는가 보죠. 얼굴이 시꺼멓고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이 남자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인사를 잘해요. 웃으면서 미인대칭 아시죠?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인사를 하시자. 그렇게 나오더니 3개월 동안 이분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더니 목사님에게 하루는 와서 목사님이 식사를 한번 하시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자기는 그동안 사업도 잘 됐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쾌락도 즐겼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자신의 몸이 나른하고 얼굴이 붓고 그리고 시꺼멓게 이렇게 변해가더래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간암 말기.
그래서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아내와 아내들, 아이와 아내까지도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자기도 이제 죽을 생각에 정말 안절부절하고 삶의 모든 희망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를 보자 살롬 이렇게 살롬 기분은 약간 이상했지만 다 모두 다 자기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의사 선생님은 3개월밖에 못 산다 했지만 이 살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더래요. 예배에 참석도 하고 약도 먹고 몸도 추스르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조금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했더니 치유됐다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그 말기 간암을 이겨내고 건강이 회복되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것에서 우리가 풀어졌습니다. 갇혔던 곳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해방됨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9년째 이제 다 지나고 있습니다. 9년째인데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성격도 그렇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권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 성도를 정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가 다만 거기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겁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 몇 때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어떤 기준도 획일적인 기준,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원해라. 즐겁게 해라. 기쁨으로 해라.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섬겨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자유를 주셔. 과부의 2,000원의 헌금을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평가하셨고, 세리의 눈물의 기도를 더 의로운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 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어두움의 속박에서 살지 않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살지 않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육신의 정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변화되어져 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될 수 있으면 들리도록 또 은혜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목회자가 노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견디고 견인이죠. 성령의 견인.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해방됨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속량을 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묶고 있던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놈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 놈도 아닙니다. 우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해방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방됨의 축복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 아니라고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살롬이라는 말로 잘못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데,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능력, 그 은혜, 특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 세상의 유행, 마귀의 유혹이 이끄는 대로 감각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파도를 거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또 자유하게 된 자로서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해방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배아파하고 했던 그런 관계가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잘 되어도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고, 가정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더라도, 직장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세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내 감정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도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라.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가 꼭 술이 있어야 되고 산의 진미가 있어야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들은 뭐 좋아서 새우깡 하나 놓고도 저렇게 깔깔대고 웃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그 해방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또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해방됨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충성됨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